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로마교회 성도들은 선함과 지식을 구비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복음의 진리와 그에 따른 삶에 대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 감사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왜 생각나게 하려는 걸까요? 그것은 장차 있을 스페인 선교의 성도들의 동참을 요청하려는 의도에서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울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신의 사역과 관련한 소명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바울이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의 사역은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유대인 형제들의 전통과 신앙을 사수하려 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자신이 누구를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인이 주류인 스페인 선교의 소명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방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을 사역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도이자 사역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과 멀리 있던, 그래서 비극적 운명에 처해 있던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제사장 직무를 맡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 화가 미치게 되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무를 책임감 있게 감동함으로 삶에서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페인 선교의 목적은 이방인들이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전도의 일은 바울이 수행했지만 그것은 예수의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행한 것입니다. 그 일이 진행되게 한 주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말과 행위로 사역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표적과 기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과 행위는 증거 과정에 대한 바울의 열심과 신실함이고,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바울은 증거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이며 자신은 다만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도 여행 기간 동안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자랑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랑치 않습니다. 모든 복음 사역의 주체는 그리스도시고 자신은 단지 그분의 일꾼으로서 일했을 뿐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모든 복음 전도자에게는 복음 사역의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한 일로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복음 사역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단지 그분의 일꾼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정직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관하지 않고 개입하여 학살을 멈추게 하시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며 아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시켜 주시고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는 이들과 부모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악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은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사 비자 연장이 잘 되어 더 힘차게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29일부터 2일까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현지 목회자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한숙 권사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으실 때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김진옥 집사의 어머님 혈액암으로 항암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옵소서. 최경화 집사 아버님 결핵성 늑막염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먹는 항암제를 복용 중이십니다. 6개월 동안 복용하시면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육종암으로 6차의
걸친 항암 치료 마치셨습니다. 이제 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항암 치료 없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번 일을 기회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전이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구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코로나와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